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달라질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에 대한 소원들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부터 하나 볼 거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의 한 대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뉴욕 한복판에 노아가 받았던 메시지를 그대로 받은 한 사람이 방주를 짓고 그리고 동물들을 모아서 거기에 태우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었어요. 수염이 나고 이 모습 자체도 노아로 변해가서 사람들한테 이슈거리가 되고 있었는데 부인이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진짜 노아처럼 굴려고 그래. 그리고 한 음식점에 가서 한 아저씨한테 그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해주세요. 한번 먼저 볼까요? Excuse me, are you all right?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같은가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사랑을 달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실까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싸우지 않고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란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 족족 다 오해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와서 일할 사람들 있으면 누구나 오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뭘 위한 기회일까요? 그걸 알려면 오늘 1절 제대로 한번 봐야 됩니다. 봐주세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늘나라는 이렇다 하고 얘기하세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가 뭐와 같다고요? 일하는 사람을 부르러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러면 지금 기회라는 게 주어졌는데 나가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이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 예,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말 자체가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아직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죽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벌써 천국에 들어간다고? 맞아요.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 이게 뭐야? 무슨 내용이야? 하고 물어보게 돼요. 자, 처음 시작을 잘 맺어야 돼요. 어떻다고요? 이건 누가 부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늘나라가 부르니까 이건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가는 사이에 일하고 있는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침, 이른 아침, 우리로 얘기하면 아침 6시, 그리고 오전 9시, 정원이가 12시, 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6시면 퇴근해요. 그런데 5시에 왜 부르러 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9시에 가서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당신들은 놀고 있습니까? 놀지 말고 우리 밭에 와서 일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9시에 온 사람은 6시에 거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6시에 나와서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미적거리다가 9시에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12시에 온 사람은? 낮 시간 다 보내고 와서 늦게 온 사람이에요. 반낮을 한번 일해볼까 하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뭐 집안 일이 있겠죠. 뭘 하다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3시간만이라도 일해볼까 하고 왔어요. 5시면요. 5시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독특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3시에 안 온 사람들이에요. 5시가 다 돼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키지 않을 만큼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전 6시에 나가서 일을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한 부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남았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고 못하는 사람들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6시보다 9시는 더 못하는 사람이고 낮 12시에 데려갈 만한 사람들은 더 일을 못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 상상하고 달리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침 6시에 갔더니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데려다가 다 일을 시켰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는 9시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게으른 사람이에요.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들은 더 게으르겠죠. 이해가 안 돼서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때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상태였대요. 하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물가도 높고 일을 하려고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풍자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 왜 당신들은 놀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들은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 아픈 얘기인 거예요. 나는 일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찾아서 애쓰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와서 일을 주겠다고 하세요. 왜 하필이면 이런 비유를 들고 계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주고 싶으신데 그 초점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 일을 주실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아니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일단은 돈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와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왜 5시에도 사람을 부르러 오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5시에도 사람을 부르러 오셨을까요? 이 농장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농장이 아니에요. 포도를 많이 만들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드는 그런 농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농장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농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초점이 달라요. 오늘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었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얘기는 하시지만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만일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서 매달리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세요?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된다고. 우리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러 여기로 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기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필요하다면서 예수님께 와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너희에게 필요한 건 은혜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한 주간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은혜가 뭔가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은혜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이 5번의 그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오전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5시. 근데 정산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해요. 그리고는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근데 본래 아침 6시에 가서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부정하신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만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갑자기 커다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면 다 와서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전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1인봉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급여를 주시는데 근데 저녁에 오후에 온 사람부터 준 사람이 나랑 봉투를 열어보니까 금액이 똑같단 말이죠. 나는 오전에 열심히 와서 했는데. 그죠? 왜 다르죠? 왜 똑같죠? 왜 다르지 않죠? 우리의 생각에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는 게 맞잖아요. 이게 정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나는 약속한 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주셨는데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갖고 싶은 걸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달란트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한 달란트씩을 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를 받았고 3시에 온 사람도 정오에 온 사람도 오전 9시, 6시도 모두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행복한 거야, 아닌가요? 만일 정말 행복한 교회라면 오후 5시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한테 와, 잘됐다. 당신 한 달란트 필요했는데 한 달란트 받게 됐네. 아, 정말 축하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으면 난 2달란트 받는 게 맞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에 온 사람들은 난 5배나 일했으니까 난 5데나리온 받는 게 나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한테 한 달란트가 필요하지? 한 달란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밥을 먹는데 여러분 아침을 드시고 오신 분이 계신가 하면 아침을 안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따가 진짜로 밥을 먹을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식사하시러 가셨는데 아침을 드신 분은 나는 조금 덜 먹어도 된다. 그리고 옆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내 것을 띄어서 주시겠죠? 이게 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겐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어떤 사람이 많이 받아야 돼요? 일 많이 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수고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상처가 있어요. 나는 일 많이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날 그대로 대접해주지 않아. 나는 수고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생각에는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돼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주인님, 오늘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같은 돈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복의 이 사람아. 여러분,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야단치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죠? 이복의 이 사람아.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네 거나 가지고 가게.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한테 내가 무슨 불의를 저질렀는가? 나는 준다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는가? 왜 자네는 그게 불편하고 마음이 심통이 났는가?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심통이 나거나 불만이 있거나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생각하다가 생긴 일인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먼저 에베소서 3번 슬라이드입니다. 3번. 에베소서 2장 6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빨간 글씨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아무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자랑하게 돼요. 자랑하는 순간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오래 믿었어요. 오래 삶을 누렸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오만함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내 의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오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자꾸 몇 주 전에 들었었던 탕자 이야기가 귀에 맴돌지 않나요?
아닌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일었었던 탕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 먹이고 입혀서 나의 사람으로 잘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만 부르실까요? 아니죠. 내일도 부르실 거예요. 모레도 부르실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일하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다니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따져먹고 화낸 사람은 내일 못 올 거예요. 네 거나 가지고 가라 했던 사람은 내일 어떻게 오겠어요? 은혜는 따져 묻기 시작하면 받을 수 없어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어느 순간인가 은혜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죠. 나 언제 은혜 받았지? 자취를 찾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져 묻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은혜 많이 받아요? 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의의가 생겨요. 자기의의가. 나는 옳아. 하나님도 틀렸고 저 사람도 틀렸는데 나는 옳아 하는 자기의의가 생겨요. 그럼 이게 생기는 순간 나는 하늘나라에 합당할까요? 안 합당할까요? 안 합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은혜의 기쁨으로 살 수 있으면 점점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시에 처음 부름을 받아서 일터로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지금은 모두가 다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인데 거기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터에 와서 일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생겨요. 9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왔네? 12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왔네? 오후 3시, 5시? 근데 정산할 때는 더 화가 났죠. 왜요? 왜 날 똑같이 주는 거야? 자기 의의가 생기면 감사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의의가 생기면 은혜하고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의의가 생기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결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잊었었던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불평하면서 살았는가? 나의 포도원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나는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았는가?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잘했다, 축하한다 라고 박수쳐 주었는가?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옆에서 시샘했어요. 작은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한테 따져 묻습니다.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으면서 왜 저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왜 송아지를 잡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 동생인데 같이 축하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꾼들이 서로 축하해주지 않아요. 당신 꼭 필요했는데 잘 됐다. 나한테도 이게 얼마나 잘 됐을까? 내일은 우리 같이 일합시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여기 안에 화합이라는 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왜요? 뭐 때문에? 은혜는 있었지만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감사가 없으니 은혜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쏟고 계신데 그 은혜를 우리는 무용지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질투하면, 서로를 함부로 얘기를 하면, 나누지 않으면, 축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축복이 배가 되는 일, 은혜가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같이 나누게 될 때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가지.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처음 받았었던 사명, 부르심,
그 부르심에 내가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포도원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를 유지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도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질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음에 들어가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가 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